우리 밀개법은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일단 현세에서 일생성불의 목표가 있지만 그 깨달음도 일생성불의 수행체계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 여러분들이 뭐 있으면 나보라고 그러세요? 이 생에 이 몸으로 성불할 수 있는 수행체계는 오직 무상류가 탄트라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티베트 스님들이건 세계인들이 이걸 매달린 거예요. 내 생에 와서 하겠다? 내 생에 와서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데 요즘에 그 스님들이 그 말쩌여가지고 그런 건 몰라도 내생을 또 믿지 않는 스님들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내생을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고 영혼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스님들이 몇 분이 나타났다고. 향봉 스님하고 또 누구예요? 나는 향봉 스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법륜 스님도 그렇대요. 깜짝 놀랐어요. 난 이분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 불교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봉 스님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해놨더니 이거에 댓글로가 달아놨더라고. 법륜 스님도 똑같은 불교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최근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법륜 스님.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강의를 했더라. 국회에서. 그 하필 제목이 윤회하고 뭐 전생에 관련된 강의 내용이더라고. 내생은 문화적인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윤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 풍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야 지금 말세구나. 이 정법을 훼손시키는 거잖아 이거. 이 정법을 정면적으로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세뇌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 동조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미 내 시냅스가 형성돼 버리면 그게 진짜가 돼 버린 거예요. 내는. 그럼 체면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체면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동조자들이 지금 몇백 명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분 좋다고 쫓아다니신 분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는 계속 받아고 세뇌가 돼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얘기하면은 무의식적으로 거부가 일어나. 그거는 심리적인 내 기능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돼. 그러려면 이걸 깨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진실만이 그 왜곡이라 이거를 파괴할 수 있어. 막연하게 해갖고는 안 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실이 뭔가 도대체. 진실을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전을 봐야지, 경전을. 경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경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하는 것은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떤 수행이든지 이론이 먼저 20%는 돼야 돼. 너무 이론에 또 빠지면 안 되지만 먼저 초창기에는 이론을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실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걸 너무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한국에는. 한국 수행법은 이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수행풍토가 한 1000년 이상 와 있어요. 그건 관화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화선. 화두 뭐 선이다 해가지고 경전을 무시하는 풍토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사상의 입각에서만 뭐든지 판단하려고 그래. 그런 병폐가 지금 오늘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님들이 그렇게 내생을 없고 영혼이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중생들이. 감히 댓글을 못해. 누가 뭐 댓글 하나 다는 사람 없잖아요. 아 위대한 스승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정법을 훼손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짚고 나가줘야 된다고. 짚고 나가지고 올바르게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악견이라고 악견. 견해가 틀리면은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좋지만 이런 악견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런 악견을 갖게 되면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내색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음의 목적을 가지고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행복해지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부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내색 없다, 윤회가 없다 해버리면 뭘 믿고 공부해야 돼? 이 생만 잘 살자. 그런 현실주의자잖아요.
그럼 이 생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생로병사, 부처님 같은 분도 왕자 출신도 생로병사 그 무상함을 알고 포기했잖아. 즐거움을,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생의 행복은 그 삼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잖아. 여러분들 즐기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물거품이고 오히려 고통만 만든다고 했잖아. 여러분들 즐거움 반드시 괴로움으로 바뀐단 말이지 나중에. 그 이건희 회장이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루아침에 중풍 맞아가지고 식물인간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죽지 못해서 5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 갔잖아. 그분이 도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더라면 지금도 살아있겠죠?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도 뭐 영생을 얻었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물질을 추구했죠. 도를 버리고. 물거품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데 결국은 남겨진 것은 미술관 하나죠. 남겨진 거. 후대 사람들 그거 보고 좋아할지는 몰라도 본인은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출가를 하셔가지고 하게 됐는가. 생로병사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잖아. 왕위를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런 경전으로 남겨줬잖아요.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그 경전의 근거에서 공부가 돼야 되죠. 일단 경전이 뭐 일반적 책을 경전이라고 합니까? 부처님 말씀을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선해가지고 아무나 그 경전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경전에 근거하지 않는 그 가르침이 지금 뭐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홀딱스럽게 하고 있어. 그래서 앞선에 니까에 대해서 이제 소개했지만 오늘도 또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쌍유 따끼니아네요. 쌍유 따끼니아. 이것도 이제 아함경류. 아함경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장아함경이라든가 뭐 아함경 종류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하느냐 4가지로 분류되는데 아함경이야말로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경전이라고. 아함경은. 나중에 나온 대승경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말씀한 건 아니라고. 그거는. 그렇죠? 용수 스님에 의해 가지고 대승경전이 집대성 됐거든요. 수국에 숨겨진 걸 가져와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승경전. 그거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부처님 사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경전으로 인정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아닌 거잖아. 그런데 이 아함경은 부정할 수 없는 거라고.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근거로 앞전에 이거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탈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한 사람들이 해탈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여러분 어때요? 열반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영혼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잖아. 어떤 분들은 열반을 하면은 또 사라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해탈하게 되면 내생이 없다는 거 주장하신 분도 있어. 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라진다는 것하고 틀려요. 그거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못 하신 분들이 좀 과거에도 있었어. 야마카라는 사람이. 예? 여기 238페이지네요. 야마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야마카라는 사람이 벗들이여 나는 번뇌를 소멸시킨 수행승은 그러니까 이제 해탈한 사람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후에 단멸하여 완전히 없어진다고 봤잖아.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지. 단멸론.
해탈하면 몸이 없어지고 영혼도 다 존재가 없어진다고. 응? 그래서 이제 그 수행성들이, 여러분들이 수행성들이죠. 수행성들이 이렇게 이제 야마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 당신이 이제 틀렸다고. 보시오, 야마가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단멸을 주장한 사람은 세존을 부처님을 비방한 것으로 돼 있잖아. 영혼이 없다, 내성이 없다. 이거는 세존을 비방한 거죠. 경제에 나왔잖아 지금. 잘못된 악견으로 세존을 엄청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법을 지켜야지요. 세존께서는 결코 본능을 소멸시킨 생성 몸은 파괴되어 죽은 후에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행성들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 야마가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자 야마가는 집요하게 고집하고 집착했다는 거지. 이 단멸론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항공스님이라든가 이분들에게도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해놨는데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다고. 네? 이 경전에 84,000 경전에 영혼이 있다고 주장한 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이 있다는 거다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 꼭 영혼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내생이 있다 전생이 있다 이거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도 해석이 안 될까요? 네, 이해가 안 가요. 꼭 영혼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행간의 숨은 뜻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아직도 주장하고 있더라고 나 보니까. 지금도 지금 유튜브에 나와. 그래도 막 어떤 무슨 기자? 한겨레 어디 기자가 인터뷰도 하고 막 그냥 난리더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수행성들이 이제 그 당시 좀 견성을 하고 깨달은 분은 사리붓다가 있었어요. 사리붓다. 견성한 분. 이분에게 이제 쫓아가서 얘기를 해줘. 야마가가 이런 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바로 고쳐주라. 그래서 이제 야마가가 이제 사리붓다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야마가를 찾아가지고 깨우침을 주는 그런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리붓다가 이제 야마가에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야마가여, 그러므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도 싫어하고 물질에서 떠난다는 거. 물질 내가 아니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느낌이 나의 것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죠. 이 느낌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하고 지각, 지각한 거 이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하고 의식도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오감, 이게 내가 아니다. 이걸 싫어하는 거야.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떠오르는 생각이, 의식이, 느낌이,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무의식적인 업장이 나온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이 나라고 이렇게 집착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나의 생각이 아니고 빙의적인 생각인 경우가 더 많아.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변에 몇 킬로, 1만 킬로 있는 모든 사람들의 파동이 나한테 다 걸린다고. 그 사람들의 파동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 요즘에 이런 폭력 칼부림 사건 이런 거 다 그거와 관련돼 있어.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나쁜 홍과 파동이 연결돼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심신이 나약하게 되면. 그래서 생각이 내가 아니지, 오감 내가 아니다는 것을 항상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떠오르는 생각도. 그거에 끌려다니면은 여러분들은 죽을 뿐이에요. 결국은. 고통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이라든가 오감을 사라지게 하고, 뭘 떠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해야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해탈 방법까지 다 나왔네.
오가 모형이 내가 아니다. 이걸 싫어하고 멀리하고 떠나라는 거지. 거기 집착하지 말고. 그래야 내가 해탈할 수 있다는 거.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해탈할 때 해탈되었다는 궁극적인 암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난 해탈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태어나면 벗어나고 태어나면 없다는 거야. 윤회가 청정한 삶은 이루어지고 오감이 내가 아니다는 것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해야 할 일을 그때 다 마친 거란 말이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압니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그럼 영원히 청정한 삶, 정토 극락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윤회는 고니까. 그 말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이제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 뭐 이게 내성이 없다, 이거를 야마카가.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제 교육한 다음에 사리부타가 얘기해. 번뇌를 소멸시킨 수행승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야마카가 이제 대답해. 벗이여 사리부타여. 악한 견해를 일으킨 것은 나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그렇죠. 야마카는 이제 인정을 하잖아. 악한 견해, 악견이라고 그래, 악견. 이런 거는. 내생은 없다. 윤회는 없다. 전생은 없다. 이런 생각은 악견이라고 나왔잖아. 악한 견해를 일으킨 것은 나의 무지 때문이었다. 이렇게 실토를 하잖아. 계속 주장한 게 아니고. 지금 전자 사리부타의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 악한 결례를 버리고 나는 진리를 깨뚫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은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이렇게 중요한 이런 그 단멸론에 대한 그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경전 속에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세요. 경전은 가까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몇 권의 책을 이렇게 한 권으로 요약한 것 같아. 전재성 박사가 번역했네요. 서울대학교 출신에다가 동국대학교에서 석박사도 따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야. 이 정도 아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 이런 경전을 자주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내 것을 만들어야 이런 악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악견. 이게 잘못되면 이게 허무주의로 빠진다고 했잖아. 단멸론이 되면 허무주의. 이건 이제 이 생밖에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다가 살다가 마음껏 쾌락을 늘리다가 살면 된다.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거 뭐 이제 인간 삶이 아니고 뭐 진짜 그야말로 동물들의 삶이랑 똑같이 되겠죠. 이 생만 살면 되니까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지 뭐.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버리심도 없어질 것이고 깨달음도 필요 없지 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따르신 분들은 일단 부처님 말을 일단 들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성벽을 벗어야지. 그런 사람 얼마든지 비판해도 돼. 정견을 확실하게